누구든지 계속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본문도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 11장의 근거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원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복음의 빛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을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같은 환상을 무려 3번씩이나 본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없어 몹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환상이 어디까지나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음식 규정을 지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가? 그 정도 밖에는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물음표를 가진 채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들을 영접한 뒤에 다음날 그들과 함께 요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운명적이면서도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와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가 서로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가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모든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뒤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마치 주의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베드로와의 만남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만류한 뒤에 베드로는 드디어 이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은 단순히 음식 규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상은 인간을 거룩한 존재와 부정한 존재로 나누는 구별을 철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는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이 원래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즉 베드로는 그 꿈의 의미가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별에 관한 것임을 완전히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 때에도 거기 있었고 병자를 치유했으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탈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이보다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에 3,000명씩 전도했던 사람이 더 이상 신앙적으로 또 배울 것이 있었을까요? 네,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아니라 하루에 3만 명씩 전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전도 대상자임을,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완벽하고도 완전한 베드로도 여전히 깨우쳐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파동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거의 모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않았다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고넬료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고넬료를 만나려 하는 자들을 다 위법자로 여기고 불법자로 여기고 그들을 정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었겠지만 베드로는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더 배우고, 더 생각하고, 더 성장하는 것. 오늘 내가 읽어야 할 성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